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부름받아 주님이 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덮어주시고 감동, 감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알아 올 2023년도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귀한 지침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잔치를 계속 배설하다 보니까 결국 끝이 결국 낭패를 맞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 없는 페르시아 제국의 잔치,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잔치는 끝이 낭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그 낭패가 되는 사건이었는가 하면요, 왕비 와스티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사건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어전회의 장면입니다. 어전회의. 왕 앞에서 하는 회의 아시죠? 그 어전회의의 장면입니다. 자, 한번 그 어전회의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자, 7명의 지방관들이 지금 왕 앞에서 함께 어전회의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지방관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전회의의 주제가 뭘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왕후 와스티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하면 어떻게 처치할? 그렇습니다. 왕 앞에 와서 한번 뽐을 내봐라. 너의 아름다움을, 왕비의 아름다움을 한번 뽐내봐라 했는데 와스티가 거절을 한 것이죠.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결국 그 거절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가 바로 이 어전 회의인 것입니다. 자, 그냥 보면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비 와스티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회의 내용 같지만 실은 그 자세한 내막을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와스티 왕비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지금 사람들 앞에 와서 한번 왕비의 아름다움을 뽐내라고 하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에는 술자리에 여자를 절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실은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성들에게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정말 중동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보수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아하수에로 왕이 법을 어긴 거예요. 왕비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법대로 한 거예요. 다만 왕이 오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은 거죠. 자, 또 하나는 이 와스티가 왕명을 거절한 것은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 실은 그 깊은 내막 속에서 있는 권력 암투의
희생양이 됐던 거예요. 권력 암투의 희생양. 자,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때 이 권문세가들과 함께 가장 치열하게 이 벌어지는 암투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딸을 중전되게 해가지고 중전이 되면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때 그 가문이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도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세도정치. 이 조선시대 때도 세도정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세도정치가 뭔가를 표준 국어사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실의 근친이나 신하가 강력한 권세를 잡고 온갖 정사를 마음대로 하는 정치, 조선 정조 때 홍구경에서 비롯하여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왕의 외척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가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역시 혹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안 계시죠? 이랬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중전, 그러니까 왕비를 놓고 엄청난 권력의 이 궁중 암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을 왕비로 삼냐면 아까 14절에 읽어드렸던 7명의 막강한 최고의 신하들의 자제들에서만 그동안에 왕비로 간택이 됐어요. 이게 헤로도투스하고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들이 기록에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비를 어떤 사람을 삼냐면 다른 사람에서 뽑은 게 아니라 그 7명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신하들의 가문과 자제들에서 왕비로 간택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죠. 그 안에서 얼마나 권력의 막강한 암투가 벌어졌겠어요. 그 암투가 벌어지는 상태에서 이 왕비 와스티는 어느 가문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이 사극하면은 이 사극의 반 이상이 바로 이 권력 암투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거죠. 뭐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여인천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인천하로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무려 17% 시청률을 올렸던 슈룹이라고 하는 이 사극에 이르기까지 사극의 반 이상이 전부 다 이 왕실에서 벌어지는 이 외척 가문의 권력 암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여러분 보신 뭐 그런 드라마들이죠. 또 슈룹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저는 뭐 슈룹이 외래어인가 했더니 이게 우산이라는 우리 말이더라고요. 우산. 그러니까 이 중전으로 나오는 김혜수 씨가 자기의 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우산 아래 이렇게 보호하는 뭐 그런 어떤 엄청난 암투 속에서 보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슈룹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슈룹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김혜수 씨가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아주 명대사인데 뭐라 그러냐면 중전은 극한 직업이다. 중전은 극한 직업. 아시겠죠? 왕후 와스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권력의 암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 단순히 그냥 폐위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권력의 암투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정말 왕비 와스티가 폐위되는 게 권력 암투와 궁중 암투인지를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보시면은 왕의 어전회의에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무간이라고 하는 그 7명의 최고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쭉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와스티가 왕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왕의 체면을 무너뜨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7도 전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이 고사성어가 뭐예요?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바늘만큼인데 이거를 막대기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확장해서 크게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무무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시면은 17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제대로 막지 않으면 모든 가정의 남편들이 무시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침소공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귀부인들이 지방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벌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무간이 자기 집에서도 지금 자기 부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왕비 누구를? 와스디를 폐위시키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전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그 건의하는 조치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어떤 건의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한마디로 사극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하, 중전 폐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죠. 다 자기들끼리 깊이 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무무간이라고 하는 신하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암투를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시면 나와요. 자, 2장에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하기로 해놓고는 제정신이 드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보다도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2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우리 보실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후가 되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단순 즉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부인을 폐위시키려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 왕이 이런 그 마음이 눈치가 보이니까, 눈치가 채해지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2장 2절이에요. 자, 2장 2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라고 바로 거기 발빠르게 신하들이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순전히 와스디가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전을 무너뜨리고 폐위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 모략이 깊숙한 암투가 이 아하수에로 왕 궁에 이렇게 깊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왕위를 폐위시키고 얻은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유익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 길을 여는 것 말고는 실은 페르시아 제국, 대제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으로 인해서 국론이 그냥 4분의 1로 쪼개져 버려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막대한 재정이 들었어요. 얼마나 막대한 재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2장 16절에 보면은 왕비를 언제 뽑냐면은 바로 즉시 뽑는 게 아니라, 자, 2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6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간. 그러니까 이 잔치 벌이다가 사건이 벌어진 거는 아하수에로 왕 3년인데 막 논의를 했는데 결국 4년 동안을 지지부진하고 계속 국론만 분열되다가 7년째 돼가지고 전혀 그동안의 왕비를 간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거든요. 4년 동안을 나라가 온통 뭘로 시끄러운 거예요? 뭘로 매몰된 거예요? 왕비, 와스디, 폐위 사건에 매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 시간 분열, 재정 분열. 그리고 정말
그 왕비를 뽑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미스 코리아가 되려면요, 최하가 3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이 든다. 그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왕비를 뽑으려고 수많은 여인들을 장식을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국고가 탕진되고 낭비가 됐겠어요. 그게 바로 이 안타까운 페르시아 제국과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비 와스디의 이 폐위 사건에 온통 나라가 매몰된 그 관계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꿈꿔왔던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참패하고요. 그래서 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의 회장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주인공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서막이에요. 자, 이런 상황의 페르시아 제국과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따끔한 말씀이 뭘까요? 그게 잠언 29장 18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니. 그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는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다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없으면 백성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비전이 없으니까 나라가 온통 엉뚱한 것에 매몰돼서 그것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시간은 낭비하고 국고가 손실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군생활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전방 철책에서 1년 생활을 했고 후방, 전방 바로 뒤에 전투 예비사단의 지역에 2년 정도를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방에서 군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훈련이 있으면 부대가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이 있으면 내무반에서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훈련이 없고 평안하면 내무반에서 서로 간에 긴장이 되고 갈등이 벌어지죠. 갈등이 많아지죠. 왜 그래요? 목표가 있으면, 훈련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평안하면 좋은 것 같지만 목표가 없으면 서로 자기끼리 바라보는 거예요.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요. 서로 정죄하고요. 그러다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요. 긴장이 고조되면서 부대가 막 서로 내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를 경험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목회 사역에서 큰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돼요. 영차 하면서 그 비전 때문에 바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안타깝게도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으면 서로 자기들끼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자중질환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여러분, 비전이 이처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교회가 어디냐면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당신은 아볼로 팝니까? 게바 팝니까? 예수 팝니까? 바울 팝니까? 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뭐냐면은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당신은 방언하느냐? 당신은 뭐 예언의 은사가 있냐고 서로 그 은사가 옳다 틀리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비전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반면교사죠. 그렇다면 우리 왕춘교회가 본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본받아야 될 비전이 분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 왕춘교회가 본받아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였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참여하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교회가 왕춘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은 축복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4장 15절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편지 막판에 쓴 거죠.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끝까지 빌립보 교회는 비전이 분명했던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비전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비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비전이 분명하고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썩은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향기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그런 부모를 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선하고 복된 많은 영향들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비전 물질 아세요? 비전 물질? 비전 물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주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의 이 돈의 흐름을 다 좌우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사람들의 조지 소로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물주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게 물주이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까지도 다 물주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한 우리 왕춘교회 경험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웃사랑 김장하고 플로잉에서 흘려보내고 새벽방 사역하고 선교지에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 물질의 원리.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았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이 왜 이렇게 엉터리가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비전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전을 향해서 모두를 모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 비전을 붙잡으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그 비전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전을 붙잡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자, 이 아하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비전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더죠. 자, 에스더가 비전을 붙잡아. 그런데 에스더가 비전을 붙잡을 때 에스더가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올 1년 동안 이 연초에 묵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에스더처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에스더를 잘 양육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비전을 붙잡게 했는가? 자,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장 13절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자, 이 얘기는요, 영적 멘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해준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거예요. 너 왕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너 뽑히게 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왕비를 삼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알겠느냐. 너 왕비 삼아준 것은 하나님이 이때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이렇게 되게 하신 거야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1.1획도 실수가 없이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질문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때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이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곳은 가정도 되고요, 가문도 되고, 마을도 되고, 대한민국도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이 사람과 함께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돼요. 그럼 비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 다섯 번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왕춘교회에 몸담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 설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 세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마치 페르시아 제국처럼 세상에 매몰되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비전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의 가장 큰 줄기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루도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2023년도의 설 명절을 건강하고 복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뜻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삭개오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 삭개오는 여리고 마을에서 악랄하기로 소문난 세리장이었죠.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의 인생은 어땠냐면 돈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 끝나봐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인생이에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자, 삭개오가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세상에 높지만 아주 위태로운 자리. 비전과 상관없는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잔치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모신 잔치의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삭개오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던 자기만의 잔치를 하는 인생이었다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해요. 이게 우리 반응인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집도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이시죠? 그래요.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은요, 풍성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풍성해져요. 근데 삭개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잔치집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요. 자, 그 다음이 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겠죠. 기쁘게 식사를 하셨겠죠. 자, 그때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 안에 삭개오가 한 발 더 나가는 축복이 있어요. 자, 뭐라고 고백하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주님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봉독하실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신 잔치에서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잔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기도문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들기 시작한 그런 사실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비전에 붙들리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가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춘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잔치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로 비전에 붙들려 사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